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운품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실보살님, 반갑습니다. 지금 교재는 이종민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오늘 46번째 강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기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갈보살님, 진감문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잠시 입증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해양님, 일행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교재 실천 보현 행원 교재 167페이지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종민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불주세, 지난 시간까지 정전법륜을 함께 배우셨습니다.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에서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그리고 수의공덕,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정전법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불주세를 할 차례입니다. 7번째죠. 정불주세, 우리에게 오시는 부처님. 왜 청하는가? 수정보살님, 반갑습니다. 왜 청하는가? 왜 우리는 부처님을 이 세상에 오래 계시라고 청하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167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167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없으셔도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불주세, 우리에게 오시는 부처님. 왜 청하는가? 실제로 열반을 늦추신다. 정불주세를 가르치는 이유는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셔달라고 중생들이 부탁드리면 실제로 부처님, 선지식들이 우리 옆에 좀 더 머물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선지식은 우리를 해탈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우리 옆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계셔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간절히 머물러 주시기를 원할 때 부처님, 선지식들이 열반을 멈추고 실제로 우리 옆에 더 오래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찾아온 손님도 주인이 좀 더 머물기를 간청하면 갈 길을 멈추고 하루 이틀은 더 머무는데 자비로우신 선지식들이야 하물며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것은 생명의 끈을 놓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끈은 자의로 또 타의로도 놓습니다. 예, 수미주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선지식의 열반은 대개 선정에 들어 자의로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지식은 중생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을 하나라도 해탈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만 늘 고민하시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은 자비로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께 우리가 일념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워낙 자비가 끝 없으신 분들이라 열반을 멈추고 우리 옆에 잠시나마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열반에 들려 할 때 대중들이 일심으로 열반에 드시지 마옵소서 하고 서원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깜깜한 안개 속에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밝은 눈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예, 동일 스님,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선지식의 밝은 지혜와 인도로 캄캄한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해탈과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식들이 오래 저희 옆에 머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큰 스님이나 법사님들이 병을 앓으시고 힘들어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들이 좀 더 우리 곁에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기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니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있어 둘도 없는 선지식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님이 더 오래 옆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면 틀림없이 부모님은 열반을 멈추시고 저희 곁에 더 있어 주십니다. 이렇듯 청불주세는 주위에 누군가가 열반에 들려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역시 이 정불주세라는 이 항목도 이 덕목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쉬워 보이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또 만만한 부분은 아니죠. 왜 우리는 부처님으로 열반에 드시려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참 우리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수행하고 왜 우리가 참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걸 물어보면 당연히 그 목표가 열반입니다. 니르바나 정멸이죠. 우리가 갖고 있던 온갖 이런 두려움이 됐든 욕망이 됐든 이런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했을 때 오는 그 청량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더 이상 헐떡이는 마음이 없고 아주 차분해지고 온갖
그 가래나 또는 이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탐진치가 없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쾌적한 정멸의 어떤 그런 것을 목표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열반이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앞에 그 열반하고 뭐 거의 뭐 같은 걸 하지만 우리는 그 반열반, 파리니빠나 즉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즉 죽음, 죽음이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아까 그 어떤 그냥 그 앞에 반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빨이 완전한 일반이 아닌 것은 또 그럼 완전하지 않은 일반이라는 뜻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이 탐진치 산도심을 다 내려놓고 뭐 가래와 무명을 다 끄는 이런 상태를 일반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한 업의 소산인 아주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육체로서 발생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열반에 두신 분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소위 말하는 그것을 또 우리가 또 열반이라 부르거든요. 물론 뭐 그거를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무여열반이라고도 하고요. 앞에 그거를 유여열반이라 한다면 뒤에 이 완전한 열반은 무여열반이다. 뭐 조금 더 그 뭐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뜻의 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요 고사가 또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 때 배우셨던 내용인데요.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한 그 만열반에 드시기 인멸하시기 한 1년 전쯤에 굉장히 심하게 앓으셔서 이러다가 부처님께서 진짜 열반에 드시는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문답을 나누는 도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전에 부처님 그 무렵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몇 번 하셨대요. 안한나 그 너희가 원하면 내가 반열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급 정도는 더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뭐 사신족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반을 늦출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한존자가 뭐 이 어른께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 얘기를 좀 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카사파 존자한테 좀 죽음을 당하죠. 부처님한테 왜 그때 부처님께서 인멸하겠다 하고 원하면 내가 늦출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왜 청하질 않았느냐. 만약에 청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걸 많이 아쉬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러고 보니까 참 아쉽죠. 그죠? 우리도 아쉽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든에 인멸하시지 않고 좀 더 오랜 세월 계시면서 좀 더 많은 중생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많이 좀 남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또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이제 이런 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스승님 뭐 그리고 선지식, 그리고 우리의 이제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주신 이런 분들, 뭐 술가 스님이 되었던 뭐 제가 스승이 되었 어제 또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청전법륜을 했던 그 대상들, 우리에게 법문을 베푼 분들은 다 우리 선지식이고 우리의 스승님들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게 내 눈에는 부족한, 내 눈에는 나보다 부족한 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래 누구도 우리는 깔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나보다 잘난 면이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다 잘난 면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서로 나보다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내가 배울 점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그 어떤 분야의 그 측면에 있는 것이지, 또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모두 뭐 의사 선생님들도 다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똑똑하고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자기보다 다 더 잘하는, 또 같은 분야에서 더 잘하는 그 의사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야는 더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전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박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박사님들도 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전공의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박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뭐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남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또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토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뭐, 예서 뭐, 사회를 잘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사회는 못해도, 국어는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나보다 수학을 잘 못하는 저 친구는 또 영어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다 잘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우리는 어, 법문을 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청전법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내게 온 인연들, 이런 인연들을 청불주세, 이 세상에 그 다 부처님들이시잖아요. 선지식이시고, 이런 분들이 내 곁에 오래 계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면서 또 새겨보겠습니다. 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처님, 우리 곁에 계시는 부처님을 우리가 청불조세람, 이 세상에 오래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면, 왜 청하는가? 실제로 그분들이 열반을 늦추시게 된다는 거죠. 청불주세를 가르치는 이유는 좀 더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셔 달라고 우리 중생들이 부탁을 드리면, 실제로 이 부처님들, 선지식들이 우리 옆에 좀 더 머물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났던 인연들, 모든 인연들, 내게 온 모든 인연들, 한 번 만났던, 두 번 만났던, 알 수 없죠. 아니면 한 번 만나고 못 만났던 인연들이거든. 언제 어디서 또 만나든 못 만나든 항상 마음은 부디 내 곁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늘 이런 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부처님 선지식은 우리를 해탈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우리에게 참 도움 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라 그분들이 우리 옆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계셔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우리 참 우리 그 사고팔고의 팔고 중에 그 에별리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또 반대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만나야 되는 고통, 원정해고도 있고요. 이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근데 또 그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봐야 되는. 근데 보기 싫은 사람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보고 싶은 사람이 되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이든 보고 싶은 사람이든 인연이 다 하면 또 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을 가든 뭐 이사를 가든 아니면 더 이상 참 우리 옛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옛날을 아주 아주 옛날
저희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만은 뭐 초등학교가 됐든 뭐 국민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되었든 또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 또 군대 생활이 되었든 늘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지내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헤어지고 참 뭐 평생 못 만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또 단란한 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어, 참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지만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또 30년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부모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어르신들께서 또 이 땅을 떠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어도 뭐 우리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 애인이라 하더라도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부부라도 헤어지는데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들도 이산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강제로 이산가족 참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경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그죠? 그래서 또 그러고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계셔주면 좋겠다. 에벨리고를 그렇게 빨리 겪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바로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간곡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원할 때 부처님, 선지식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다 우리 부모님도 선지식이죠. 부모님 선지식이고 자녀들도 선지식이에요. 우리 또 자녀들한테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도 배우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분들이 예, 예, 나이 많은 분들 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열반을 멈추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열반까지도 말릴 정도로 사실 열반에 들면 축하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 그 조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참 빨리 열반하시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늦춰주십시오. 우리 부처님께 안한존자가 그걸 못했다. 그게 얼마나 아쉬웠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한존자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우리 곁에 오신 내 곁에 오신 내가 못 알아봐서 그동안 참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처님. 내 아들 부처님, 내 따님 부처님, 내 며느리 부처님, 내 사위 부처님, 내 손자 부처님, 내 곁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부처님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이웃 부처님들, 내 친구 부처님들,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 내가 내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죠. 집안에 찾아온 손님도 주인이 좀 더 머물기를 간청하면 왜 그리 일찍 가려 그래? 저녁이나 먹고 가. 우리 옛날에 참 참 이런 참 따뜻한 이런 느낌을 누가 줬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 외할머니 예를 들면 참 붙들고 참 이별을 아쉬워했고 참 그런 따뜻한 그런 우리 민족이 그 있잖아요. 뭐 헤어지기 싫어하고 참 막 그 어린 동심에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예. 그 노래도 있고요. 헤어지기 싫어서 뭐 이상하던 날 뒷집 아이 도리는 닭시리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뭐 숨어 울었다. 뭐 이런 참 노래도 있을 정도로 참 우리는 참 그런 옛날에는 참 이런 감성이 참 풍부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옛날에는 또 우리 조 부모님들 께서 이런 말씀 한 번씩 하는 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손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 살아달라. 그거 하잖아. 이게 바로 청불주세예요. 우리 근데 그 어르신이 정말로 죽고 싶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우리 손자한테서 사랑하는 손자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나 누구 너를 봐서라도 내가 오래 살게 이러시잖아요. 예. 자, 이 집안에 찾아온 손님도 주인이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 갈 길 멈추고 하루 이틀 더 머물 수도 있다. 예, 예. 또 우리 또 붙드는 게 또 옛날에 참 이런 요즘은 일 안 하죠. 요즘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고 분명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마음이 없는 얘기도 하고 이랬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세 번 청하고 세 번 거절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선지식들이야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요? 예, 이제 중생을 위해서 온다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것은 생명의 끈을 놓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 안한존자에게 네가 정말로 원하면 내가 오래 머물 수 있다고 했지만 안한존자가 차마 그런 말씀을 그 일반을 거론하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아마 안 했을 건데요. 어쨌든 이거를 안 하고 부처님께서는 한 일반에 드시기 한 석 달 전부터 이 생명끈을 놓아버리셨다고 나옵니다. 대반일반경에요. 자, 이제 이 뭐 우리가 고승들 본에는 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죠. 뭐 예, 예. 예. 스님 제가 근래에 마음이 안 가도 상대편에서 보면 짠한 마음으로 함께 홀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음식도 해서 가져가고 함께 식사를 하곤 한답니다. 때론 귀찮아도 부모님이시니 말은 못하겠고 그럴 때마다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며 마음을 다진답니다. 그저 덕을 쌓으려니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한답니다. 마음이란 참 그럽니다. 예, 참 그렇죠. 우리 부모님 대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정한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거는 없는데, 그래도, 살아 계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래, 제 곁에 오래 계십시오.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이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는 인연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나가는 인연은 그냥 떠나 보내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 친부모님이 아니시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인연은요.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분이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우리가 그거를 알기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안 좋은 인연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막을 수도 없고 사실은요.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붙들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뭐 막지 말고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는 사람 못 맞고요. 가는 사람 못 붙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청불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신 동안에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공부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예, 예경제불부터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
정전 법륜, 정불주세가 바로 이 노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노력을 그래도 우리 떠나 보낼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요. 그때는 집착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떠나시도록 왜냐 언제까지 내가 정말 좋은 인연이 그러니까 나쁜 인연도 모두 좋은 인연으로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헤어질 때는 정말 좋은 인연으로 이별을 해야 돼요. 아쉬워 에별리고가 돼야 돼요. 원정해고의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는 좋아해주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고 또 그분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행복에 또 기여하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곳이 바로 극락이라고 하셨거든요. 극락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보현행운을 실천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예경제불 내 곁에 오신 좋은 인연분들을 부처님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셨고 또 칭찬열에 그런 마음을 또 내가 이렇게 표현을 잘 했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광수공양 내가 베풀 수 있는 대로 다 베풀었고 그 다음에 참여업장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수의공덕 그분들이 공덕 짓는 것을 내가 같이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정전법륜 그분들이 내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있다면 내가 기꺼이 듣고 청해야 돼요. 가르침을 주시사 하고 청하고 그리고 정불주세 이제 제 곁에 오래 이렇게 우리 좋은 법문 해주시면서 제 곁에 계속 주십시오 하고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왜 그런데 그래야 생명의 끈은 자의로도 놓고 타의로도 놓는데 선지식들의 열반은 대개 선정에 들어서 자의로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부처님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선지식은 중생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스승님도 그렇고요. 좋은 인연들이 제게 저를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저에게 중생에게 바로 본인을 얘기하는 거 우리 자신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을 하나라도 해탈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만 늘 고민하시는 분이 선지식이다. 예, 아이 허정고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선지식은 바로 이 자비로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인연들로 내게 오신 분들이에요.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이고 모두가 부처님이세요. 내 곁에 오신 분들은요. 이걸 우리가 몰라봤어요. 그동안에. 예. 그러므로 이분들께 우리가 일념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이분들은 워낙 자비로운 분들이다. 자비가 끝없이 없으신 분들이라서 일반 그분들이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일반조차도 일단 멈춘다. 진행을 멈추고 우리 곁에 잠시나마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열반에 들려 하실 때 대중들이 일심으로 열반에 드시지 마옵소서 하고 서원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깜깜한 안개 속에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밝은 눈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선지식입니다. 참 우리가 참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참 몰라보고 참 잘못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선지식을 잘 모시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떠나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뭐 저만 떠나 보냈습니까? 우리 다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참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들께 참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 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에게도. 저도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그 선지식의 밝은 지혜와 인도로 캄캄한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해탈과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비롯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모든 선지식들, 그분들, 이런 선지식들이 지금 만약에 제 곁에 계신다면 내가 못 알아본 내가 불찰이 있습니다만은 뭐 모두가 다 선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답니다. 그럼 그분들 모두가 올해 저희 옆에 머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의 선지식들 다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동일 스님, 김학영 거사님, 그리고 우리 수미정 보살님, 수정아 보살님, 그리고 여리행 보살님, 여심론 보살님, 정토신 보살님, 그리고 진명스님, 그다음에 진강문 보살님, 정강을 보살님, 우리 호정 거사님,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듣고 계시지만 많은 이 거사님, 성한 거사님, 이주스 거사님, 뭐 명각가 보살님, 뭐 등등 또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모두 제 곁에 오신 선지식들, 부처님들 제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 곁에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예, 예.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큰 스님들, 뭐 법사님들, 그리고 아까 하여튼 제 곁에 제 이웃들, 제 부모님들, 예, 고맙습니다. 제 부모님들, 저의 이웃들, 저의 가족들,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좀 뭔가 부족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잘 못해드려서 저에게 뭐 불만이 있거나 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는 곁에 오래 머물러서 반드시 제가 잘 모시고 잘해드릴 때까지 좀 제 곁에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이종리 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큰 스님들, 법사님들, 그리고 선지식들 모든 분들이 병을 앓고 힘들어 하실 때 또 그분들이 도와드리고 좀 더 우리 곁에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기도 드립시다 하고 또 말씀하시네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야말로 참 그야말로 우리 그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처님 대신에 오신 분들이라고. 부모님이야말로 관세음보살 1번, 2번이에요. 그죠?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들이고 부처님이 다 못 돌보기 때문에 보내신 분들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니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있어 둘도 없는 선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님이 더 오래 옆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면 틀림없이 부모님들은 열반을 멈추시고 저희 옆에 더 있어 주십니다. 이렇듯 청불주세는 주위에 누군가가 열반에 들려 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곁에 오신 모든 인연님들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꼭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부처님을 우리 가슴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처님을 자꾸 청하면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오시고 집을 짓고 살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부처님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것은 물질적 세상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도 실제로 머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부처님은 한 분만이 아닙니다. 일체 부처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실제로 우리 가슴에 늘 오시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밤마다 부처님과 함께하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잠을 깬다라는 개성이 있듯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늘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제 옆에 오시어 계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부처님께 청해 보십시오. 한 번 청하고 두 번 청하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엔 부처님의 밝은 광명이 찾아옵니다. 새벽이 밝아질 때 어둠을 뚫고 희미한 동이 트듯 그렇게 부처님의 우연 자비 광명이 내 앞에 현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미륵 부처님을 부르면 미륵 부처님이 오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부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오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실제로 내게 오십니다. 셀 수 없는 이 법계의 부처님들이 어디에 숨어 계신지 모르는 그 많은 부처님들이 부처님 오래오래 제 곁에 계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간곡한 요청에 비로소 우리 옆에 오시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연불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원은 연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다 하면 나의 자성불 역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계시는 부처님을 부르다 보면 내 안에 부처님도 잠을 깨시게 됩니다. 부르는 것은 밖인데 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시는 부처님과 나의 자성불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본래 불생불멸이요 본래 불구부정이었던 법계를 다함없이 함께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 오시게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종교, 기독교, 예수님 가르침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사람의 신부가 한 사람의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리석고 준비 안 된 신부는 신랑이 오셔도 맞이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개향으로 씻고 정향으로 치장하고 해향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오실 우리 마음이 모자란 곳이 없어집니다. 늘 향기 가득하고 밝음이 넘쳐 부처님 오실 때 어두운 구석이 없어 오실 때 불쾌하시지도 않고 불편하실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을 오시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아망과 탐욕 그리고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가지고는 아무리 부처님이 오셔도 오신 줄 모를 뿐 아니라 그런 분에게 부처님이 오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예, 참 뜨끔한 면도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참 부처님이 옆에 와 계셔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왜 못 알아볼까요? 우리에게는 아만, 탐욕, 분노, 질투 이런 게 있어서 못 알아본다. 바로 탐진치 삼독심일까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무명과 가래, 예. 이런 것 때문에 못 본다. 탐욕. 예. 자,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새겨보겠습니다. 부처님을 우리 가슴에, 또한 우리가 부처님을 자꾸 청하면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 진짜 온다, 오신다. 저도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 봤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아마 이거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 다 이런 느낌,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오시고 집을 짓고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뒤에 뭐 자승불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승불을 깨워주시죠. 예. 우리 옆에 부처님이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지금 보현 내용이 다 수행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별게 다른 게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수행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그분이 또 부처님이시고요. 부처님 되는 길은 뭐 수행이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수행이에요. 앉아 있다고 부처님 되는 게 아니고요. 마저 도일 스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앉아만 있다고 뭐 계약장 간다고 거울이 되냐?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나? 아주 명심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부처님 되겠다는 욕심으로 뭐 한 소식 얻겠다는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욕심보다 실천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삶을 배워서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경제불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이 불주세까지, 그리고 앞으로 배울 거를 실천하는 삶에서 우리가 성불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서 성불한다. 그것도 뭐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면 깨달으면 저절로 입이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머무르시는 것은 물질적인 세상, 어떤 이런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실제로 머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부처님은 한 분만도 아닙니다. 일체 부처님,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실제로 우리 가슴에 늘 오시고 계십니다. 밤마다 부처님과 함께하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잠을 깬다. 제가 또 내일 또 부산 구치소 또 법문할 가는데요. 제가 제일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부터 찾아라. 부처님을 모시고 한번 살아봐라, 하루를. 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뭐 부산 구치소 있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딱 눈 뜨시면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 아침마다 부처님과 잠을 깨고 밤마다 부처님께 함께 주무시는 거죠. 예.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늘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도량은 절을 도량이라 하잖아요. 진짜 좋은 도량은 뭐죠? 잘 가꿔진 내 마음에 부처님 모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바로 도량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내 마음을 도량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도량청정무하의 삼보철령 강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닦고 수행한 이 내 마음이 도량이고 그런 도량의 삼보철령도 복도 온다. 그런 말이죠. 예.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제 옆에 오시어 계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부처님께 청해 보십시오. 한 번 청하고 두 번 청하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엔 부처님의 밝은 광명이 찾아옵니다. 새벽에 밝아질 때 어둠을 뚫고 희미한 동이 트듯 그렇게 부처님의 뿌연 자비 광명이 내 앞에 현전합니다.
내 앞에 등장합니다. 예, 그리하여 우리가 미륵 부처님 부르면 미륵 부처님 오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부르면 비로자나 부처님 오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오시고, 약사열애 불을 붙이면 약사열애 불이 오신다. 이게 연불이잖아요, 연불. 그죠? 셀 수 없는 이 법계 부처님들이 어디에 숨어 계신지 모르는 그 많은 부처님들이 우리 어서 오십시오.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곡한 요청을 할 때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참 연불이나 바로 이게 연불의 원리죠. 그죠? 예. 부처님이 오신다 하면 또 나의 자성불도 눈을 뜨는 것이죠. 그죠? 부처님 모셨잖아. 이 법당에, 이 도량에, 나라는 이 도량에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면 밖에 계시는 부처님 부르다 내 안에 부처님도 잠을 깬다. 부르는 것은 밖인데 깨는 것은 아니다. 오시는 부처님과 나의 자성불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본래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었던 이 법계를 탐없이 함께 노래하게 된다. 칭찬 노래하게 되고. 그런데 이를 위해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 오시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 마음에 오려고 하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가 개향, 정향, 해향, 사막이네요. 그죠? 사막으로 우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부처님 오실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놔야 된다. 늘 향기가 가득하고 밝음이 넘쳐서 부처님 오실 때 어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불쾌하지 않도록 오셔야 된다.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부처님 오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거 다 비우자. 우리 마음에 있는 아만이니, 탐욕이, 나밖에 모르는 이런 마음, 그리고 지나친 욕심, 그리고 분노, 질투, 이런 거 다 내려놓자. 다 삼지치 삼독심을 비우자. 그래서 그래 이런 것이 없어야 비워진 상태라야 올 것이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오셔도 못 알아본다. 그리고 오시지도 않는다. 오시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